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을 계속 19장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섬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었죠. 또 병을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가 쓰던 앞치마까지 가져가서 그 병든 사람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이 뿅 하고 낫는 겁니다. 굉장히 흠모할 만한 은사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은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바울이 자신의 손수건이나 자신의 앞치마에 어떤 신비한 힘을 주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서 착용을 하죠. 어떤 이단은 저기 어디 지역에 가서 물에다가 그 신비롭고 영험하신 그 교주께서 안수를 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만병이 치유된다 해가지고 물을 팝니다. 판매까지 합니다. 잘못 적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 역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행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노릇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에 비참함과 비통함이 매일같이 탄식으로 울려 나오게 되죠. 이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들이시고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7년 흉년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빵 굽는 자가 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 앞으로 이끌어내죠. 바로왕 앞에 왔을 때 바로왕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아이라고 하더구나. 그때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남들 가지 않는 땅까지 가고 남들보다 더 죽을 위험까지 처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신실하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 직장, 교회, 사업장에도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없으면 자칫 우리가 굉장히 자칫 실수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래? 왜 나를 이렇게 대?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면서 우리 신앙을 보상의 신앙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상실하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낙심될 때마다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의 채찍질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 내 두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를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 감사와 은혜가 함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를 돌로 치료하는 그 현장에 있던 자죠. 또한 바울은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살기를 드러내서 많은 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자신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마저도 말씀을 전파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과거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때로 내가 과거의 생각과 내가 과거의 흠점,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려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과거의 모든 짐들이 나를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내가 과거 아는데, 너 그럴 적이 없는 거 아는데, 내가 그럴 만한 인물 아닌데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자격과 나됨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조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 내가 살았던 흔적 때문에 묶여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과거를 가지고 그것을 비웃고 흠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택함 받은 자로 서로를 또 나 자신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을 올가매지 않았죠. 자신이 괴수라는 사실은 알지만 앞으로 그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나 그것이 감옥이나 창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그렇게 약함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혀 택함 받은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에 그의 생각과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하신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울이 손을 대어서 병이 나을 정도,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했을 때 떠나갈 정도,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놓으면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시죠. 여러분, 바울에게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면서 분명히 땀이 났을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때로 작은 손수건이 필요했을 겁니다. 혹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땀이 흐를 때 닦아 사용했던 손수건일 수 있습니다. 그 손수건 땀에 절여 있을 것이고 보잘것없는 천조가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의 앞치마는 어떨까요?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을 둘렀던 자신의 허리에 둘렀던 앞치마, 그거는 고가의 앞치마가 아니겠죠. 천쓰다 남은 것 대충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천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 보잘것없는 그 물품 하나도 하나님은 택함받은 바울에게 그 물품 하나마저도 그에게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를 통해서 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아무리 작은 손수건이라 하더라도, 그가 쓰다 남은 앞치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가졌던 작은 손수건, 앞치마,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것이고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땐 하나님이 그의 보잘것없는 물품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게 되죠. 볼품없는 여인, 죄송하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어떤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거나 내가 물건을 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뒷가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모든 병이 치유가 되게 되죠. 여러분, 부정하였던 여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지막 소망, 내 마지막 희망, 내게 유일하게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분 놓치면 나는 끝이다.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가서 내가 이거 만졌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든지 예수님이 나를 뭘 하지 그건 상관없고 난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겠다 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작은 여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덮어주십니다. 예수님 그 어떤 약점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작은 손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와 이 여인을 치유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을 통해서 아주 작은 손수건이라도 쓰다 남은 앞치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의 물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택함받은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 없을 수 있죠. 그냥 내가 가진 것조차도 손수건 하나밖에 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하여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정함과 완악함이 덮여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에는 많은 우상과 미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단 한 번도 미신 때문에, 바울이 단 한 번도 우상 숭배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세상의 우상과 신비가 덮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통해 그가 가진 작은 물건을 통해서도, 그가 가진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도,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에베소 그 땅에 미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취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택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순결하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과 같은 정함이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곳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가진 거 없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원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서 은혜의 반응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작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그 그릇에 계속해서 은혜 물줄기 흘려보내시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비어있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오늘도 내 믿음과 나의 순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고 내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하더라도 주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주위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적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고 부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 당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신비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서 존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한번 오면은 그들을 모셔서 상을 차려주고 그들이 주술 행위를 위해서 돈을 드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하면 부적도 사기도 했죠. 또한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미 미신으로 가득 차 있던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술적 행위가 더 극악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극심했던 거죠. 심지어 14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까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들마저 주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전체적인 문화가 그게 일반화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만약에 제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면 유대인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마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제사장, 그것도 7 아들 몽땅 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미신 활동이 그냥 몸소 그냥 아예 몸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런 모든 미신적인 행위가 일상이 되어서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행복, 성공적인 결혼을 가져다주는 주문, 귀신을 제압하는 주문, 병을 치료하는 주문, 다양한 신비한 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주문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이제 그 주문을 무당들이 다 공용하는 것입니다. 어디 건너편 마을에 이 주문을 했는데 이게 효용이 있다더라. 우리도 하자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주문이 그 지역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 주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무당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트렌드는 예수다. 예수 부적을 사용해야겠다. 흉내내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명하게 되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는 분명하게 결정적일 때 구분이 되죠. 15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효과적인 주술 주문처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냥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악귀가 떠나가기는커녕 움츠려들기보다 오히려 그들 향해서 너는 누구냐 하면서 반문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귀신이 그들 위를 덮쳐가지고 그들을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찢고 그들은 주랭랑을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왜 무당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를 꼽자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였지만 무당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는 과거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전생애를 바치게 하십니다. 순종합니다.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무당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어하려고 했죠. 자신들이 새로운 주술적인 방법으로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였지만 무당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무당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그러하죠. 이단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를 사칭해서 굉장히 사리사욕을 채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빙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집단 이윤을 위해, 자신들의 왕국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위해 사용을 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한번 신천지 검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는 누굽니까?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그들은 이만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가 죽지 않고 반드시 자신들과 함께 천국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에게는 이만희가 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만희는 죽죠. 그죠? 저를 보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이만희는 죽는다. 자, 말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저한테 손가락질 하십시오.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막 여기저기서 티 안 나고 들어와가지고요. 이만희는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차이,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다르죠. 무당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이죠. 그저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자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귀신들도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사용하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거에 불과하죠. 심지어 귀신도 그것을 알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그냥 겉으로만 무늬만 성도인지 귀신도 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잡잡하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주했을 때 사단이 얼쿠하고 도망가면 얼마나 기분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했는데 사단이 넌 누구냐?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단도 여러분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믿음이 온전한지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무늬만 성도를 흉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귀신도 그거 안다는 겁니다. 사단도 그걸 정확하게 꼬집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봤는데 야, 너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자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 얘기를 들었는데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면서 야, 네가 그렇게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라면서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던데, 이런 말이 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되게 좋아하죠. 내가 조금만 해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반대로 사단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도 여러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인물이죠. 악귀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전파하는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하는 대상 명단에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옥에 갈 자들, 명단에도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알았죠. 바울은 그의 명단에 있었다는 것, 예의주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과 마주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 흘리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단이 와서 넌 뭐냐? 난 누구냐? 하면 여러분, 기분 상해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다. 어찌 나를 모르냐 네가. 나 예수님밖에 없는 자이다 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단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무시당하는 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저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비참한 거죠. 사단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내 이름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사단이 내 이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술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악귀에게 된통 당하고 도망칩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더 위대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바울과 그가 전한 말씀, 그가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죠. 이 가운데 몇 가지 사실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도 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한 일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믿고 있었던 자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믿었는데 여전히 내 한구석에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도시의 주술적인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이 이제 주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내적 부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내 안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리바이벌입니다. 새롭게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로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리바이벌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행하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모두 불태웠다라고 하죠. 그 책값이 그날 밤에 태워진 불만 해도 은 5만 가치 있다고 합니다. 은 5만. 은 한 드라크마는 대략 그날 하루의 임금입니다. 사람들.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시기에 임금을 8만 원으로 잡아도 대략 40억 원어치의 마술책이 한 곳에서 태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각각의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집안에 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마술책을 하나씩 꼭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각각 집안에 적어도 한 8만에서 10만 원어치의 마술책을 모두가 다 자기 집안의 서랍에, 책장에 다 꽂아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하신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이들이 모두 그걸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모두 태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웠어. 어떤 분들은 저기 교회 가서 은혜로웠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걸 듣고 내가 못 알았던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정보 전달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성화시켜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점점 내가 죄악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인격이 주님 앞에서 조금씩 더 다듬어져 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변화가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태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집안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필 본문이 이거네 하고서 뒤로 이렇게 꽁쳐두면 이게 집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를 올가맵니다. 그날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은 확 지나가 버리고 다시 그게 나를 휘몰아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적나라하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적나라하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교묘하게 비켜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든 다른 해석으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못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앞에 직면해야 되죠. 직면하면 무엇입니까? 그거 태워야 되죠.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냥 우쭈쭈가 아니라 수술대 위에 올리셔가지고 마취하시고 자를 건 잘라내시고 도려낼 건 도려내시고 봉합할 건 봉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거죠. 건강하게 치료해서 다시 세상에 내보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숨겨놨던 것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태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있어서 흥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는 수년간 주술에 휩싸였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2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퍼져나가서 이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 왕노릇하던 그 에베소에 빛 한 줄기, 한 사람을 통해서 빛 한 줄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마술책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원인은 바로 말씀에 있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빛으로 임하실 때 내 안에 어둡게 잠겨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흥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세력이 더 내 안에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어떤 세력보다 강하십니다. 사단이 꽉 울고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내 마음 도저히 내가 왜 이런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기경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가정이요 교회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력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